9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오늘 지금 9절 했었죠. 황충 모양. 황충은 메뚜기 종류인데 황충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다. 황충의 역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입 맞는 거 베레침이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죠. 머리 이마에 손에다가 오른손에다 맞지 말아라. 문자적인 거죠. 그런데 입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전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씀하잖아요. 공중 권세자 잡는 자들, 악한 영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악한 말에 속했다, 거짓말하는 자에 속했다. 지금 황충의 지금 역할, 그리고 모양은 지금 여기잖아요. 다 호모이오마티, 톤, 아크리돈.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계속 했잖아요. 10절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이 의역을 하면 이게 이 뜻이죠. 정갈의 꼬리를 닮은 꼬리다. 정갈과 같은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하다 그러죠. 정갈이 아니라 정갈과 같은.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굉장히 맹독이 있죠. 독이라는 것은 좋은 데 쓰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독을 가진 그 뱀이 아이가 이쁘다고 물어보세요. 그 이쁜 게 아니죠. 독이 퍼져 죽게 되는 겁니다. 독이라는 것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여기도 계속 보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명을 주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게 하는 것,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생명을 어떻게 주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생명은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 넘겨주고 이렇게 행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 스콜피오이스 라스, 그게 정갈 꼬리를 닮은 꼬리다. 닮았다. 뭐 비슷하다. 계속 하잖아요. 우리 5달 동안 펜테, 메나스, 이 5이라는 펜테, 우리 했었죠. 5. 그 5달 동안, 계시록 9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9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5달 동안 괴롭게 했다. 오늘은 5달 동안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오늘 또 같은 내용이잖아요.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것.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이 독이 사람에게 퍼지면 그냥 괴롭게만 될까요? 죽죠.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독이 조금 퍼지게 했을까요? 많이 쏘면 죽으니까 조금만 괴롭게만 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의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생명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명이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지옥, 다 그런 거죠. 두 가지잖아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 살지 않으면 죽음, 빛이 아니면 어둠. 지금 성경은 계속 여기서 그 말씀하는 거죠. 이 5달 동안 메나스, 달 동안 메나스 5이라는 펜테인데, 전번에 우리 한번 했었네. 5이라는 그 숫자를 본 펜테라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했잖아요. 잠깐 몇 개만 볼게요. 다시. 우리가 보리떡 5개도 있지만, 우리 어디지?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5이라고 나오죠. 왜 5이라 했는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게 지금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인데, 그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가졌나고요? 등과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마지막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결국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대 그 촛대 보면은 관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가지가 이렇게 6개죠, 양쪽으로. 그게 지금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이,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붙이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석유 골로라든가 그 석유 담는 그릇이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를 해가지고 그 석유에 담으면 거기다 불을 붙이면 계속 타오릅니다. 무엇 때문에 타냐면 기름 때문에 타죠. 만약 기름이 없으면 그 심지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기름이 공급되면 계속 타면서 심지가 닳아지지 않습니다. 기름 때문에. 그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기름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5이라는 것은 그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고요? 혼인잔치 하나가 된다. 의가 된다. 빛으로 나온 빛을 발한다. 그러는 거죠. 5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도 보면 이제 25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 달란트 비유도 한번 볼게요. 뭘 설명하느냐 하면 그 복음의 가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 14절 한번 가볼까요? 가보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자기 소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맡겼는데 뭘 맡기냐? 15절에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하죠. 16절에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달란트 그러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그걸 가지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걸로 보잖아요. 육체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킨다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613가지라는 그 계명,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365가지와 하라는 248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라는 것도 지켜야 돼. 이게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보면 로마서 8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계명은 그러니까 사람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만이 법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그분만이 지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지금 5달란트,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십계명을 보면 2달란트, 다섯이면 그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 그러면 그 2달란트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위와 아래.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그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5이라는 숫자를. 그래 5달 동안은 괴로운 거죠. 5달이라는 숫자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 6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남편이 진짜 남편이냐면 7째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겪어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네가 본다고 하면 죄가 있다 그러고 네가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죄에서 해방된 거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이라는 건 그래서 5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이라고 하잖아요. 5. 솔로몬 행각 5이니까 5이라 했겠지. 그 5이란 숫자가 왜 그러냐면 3절. 거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더니 물이 동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보이는 물이 아니라 그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과 계속 갈증나는 보이는 말씀. 문자적인 거. 그걸 지금 그걸 2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침을 받는 자는 뭘로 고침을 받냐면 물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고침을 받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자 38년 병자가 고침을 받죠. 말씀이신 그분을 만난 자만. 그래서 이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게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의 5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해하다 그럴 때, 해하다 뜻은 아디케산, 기본어가 아디케오인데, 그게 이제 그것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알파 플러스 디케의 합성어인데, 아디케오쿠스가, 그게 뭐냐면 잘못하다, 상하다, 해치다, 범죄자가 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면 아디코스는 뭐냐면 부정한, 해하다 그 뜻이 부정한, 사악한, 불효한, 이방인,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DK와 알파가 부정적이죠. 부정적 불변사가 알파와 DK인데, 그게 뭐냐면 옳은, 공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옳지 못한 그런 거죠. 부정적이니까. 공의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한다 그 뜻이냐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니 온전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뜻이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한 것 그러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것. 그럼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공의.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육체적인 걸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마르티아도 마찬가지죠.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는 건데, 그 죄라는 것도 관역을 빗나가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인 그분 안에 그 생명을 바로 맞춰, 그게 에하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라고 하죠. 하나. 그 하나라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하나라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죠.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진, 사랑 안에서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공의 안에서 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황충. 황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요한복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2장 22절.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것이 바른데 거짓말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그 본질의 거짓말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생명, 진리를 전해줘야 되니,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전해서 못 걷는 자가 그걸 듣고 걷게 되는 것처럼, 죄 아래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말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의가 되어져야 되는, 그게 누가 하냐면 진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온전한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임을 받는 자죠. 그런데 그 본임을 받지 못한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의 내용이잖아요. 그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 아래 있다 한 것이고, 그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 내용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 이게 내가 어떤 분한테 이걸 말했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죠. 어떻게 시인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죠?
그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 그런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 전번에. 호몰로게오라는 그 뜻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13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17절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흘려준 자, 베드로에가처럼 이렇게 들려줄 때 그걸 들려지는 자, 아쿠오 된 자가 그걸 듣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믿는다 그 내용이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에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가 된 자.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럼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자. 그럼 안다 그 뜻은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죠. 안다 그 뜻. 기노스코 아는 것.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면 그 이름도 거기에서 온 겁니다. 이름을 아는 자. 오노마. 그것이 기노스코에서 파생된 건데 거기에서 아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한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잊히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지 못한 자. 좀 어렵나요? 여기서 지금 부인한다고는 알레오마인데 그 부인한다가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대부분 보면 뭐 네로나든가 그 게마르티아 그 숫자 합해가지고 그걸 맞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죠. 모르는 자면.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건데 23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주셔야만 아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은 니코루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 2장 1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다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라고 하잖아. 공의, 의. 그 옳은이라는 또 하지만, 선, 거룩, 다 같은 내용이죠. 생명.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칭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그냥 그렇게 해주셨다. 칭해 주셨다. 그런 교리가 아니라 칭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갈라디아 우리가 2장 20절, 19절, 20절이잖아요. 19절에서 이루어질 때 20절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만 무엇에 대하여 사는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약간 몇 장 있죠? 갈라디아 2장 16절 넘기지 마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지금 같은 거잖아요. 율법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 엘곤, 행위. 그 행위도 믿음의 행위가 있고,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죠. 행함. 근데 그런 행함 지금 여기하고 다릅니다. 이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뭘 지키려. 오늘 주일날이니까 거룩히 지켜야 된다. 어디 결혼식도 가지 말고,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육체의 것은 하지 말고 다 금하고 교회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문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한다고 그러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면서 그럼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영, 다 같은 거잖아. 영은 말씀이라,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너희 자식 또 넘겼네. 그래도 놔두시라니까. 또 몇 장 있지? 갈라디아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처럼 와야 됩니다. 위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죠. 아들에게.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는 거지 아들로부터 얻는 게 아니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비는, 물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죠. 위에서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지하수를 품어 올리는 거죠. 다 인적인 방법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 올립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생명은 아버지라는 그분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뭘 통해서요? 그냥 배워가지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13장 5절의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아는 것, 믿는 것. 예.
아는 거로, 믿는 거로 같은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되냐면 로마서 8장 1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깨달았잖아요. 어허라 24절에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했는데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는 25절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마음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 살리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서 그걸 복종시키느냐? 그럼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자기 스스로 영이 있다 그러는 건데 로마서 8장 9절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거하시면, 거한다. 장막 안에 거한다. 같은 거잖아요.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의가 되고 그 생명 아들이 되는 것. 그걸 성경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 다시 16절 가보세요. 돌리지 마세요. 놔두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그러면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한다면 율법이 행위로 막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서 보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쓰겠다 그러죠. 그게 아니니까. 로마서 8장 아까 1절 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러잖아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어떻게 됐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다. 그래 로마서 그래서 8장 1절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돌려보세요. 8장 1절부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이 없다.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에서 벗어났다.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러느냐 2절에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냥 어떤 데는 성령의 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의 법이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인가를 모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닫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자. 그게 로마서 6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도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 율법이 2절 했죠.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내용이 죄에서 해방됐다. 의가 됐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가 어떤 자냐? 율법을 이룬 자다. 그건 누가 했느냐? 3절에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남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세 계명을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은 뭐냐? 네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데, 옛 계명은 돌판의 세계에서, 신의 산에서 돌판의 세계에서 모세에게 준 거지만, 그 새 계명은 그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직접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심어주겠다, 기록해주겠다. 내 속에 기록이 되면 그게 법을 지킨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생기냐?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그 해야 한다 그 뜻은 그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부정하게. 그게 아까 설명드렸죠.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래.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부인한다 그 뜻이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그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들 나 부인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부인해? 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그 부인이라는 것은 알레오마이라 했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 내가 또 다시 설명할게요.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 이게 알레오마이라 했잖아요.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래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네 안에 있으면 그런 거죠.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시인해서. 그러니까 의가 된 자가, 진리가 된 자가 베드로처럼 똑같은 말을 한다.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거짓말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가를 설명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한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한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복음 안으로 나오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그게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의가 되어져야 되는 의. 아까 그 의자 여기는 지금 해야 한다 그 뜻은 그가 못되게 하는 거지만 의가 되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의가 어디가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의가 되려면 지금 그 설명하잖아. 마음에 믿어 의가 되는데 그 마음에 믿어 의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뭐냐? 죄와 빛.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느냐? 그게 로마서 8장 9절 10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설명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로마서 8장 1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아쿠오 된 자가, 아쿠오가 아니라 아콜로데오, 아콜로가 된 자가 쫓는 자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전번에 아까 로마서 9장 5절에는 우리가 괴롭게만 할 때는 바사니조에서 기부는데 고통을 주다. 육체적인 고통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로 2절만 갈까요? 그게 지금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영이 권세를 짐승에게, 짐승 권세를 거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계속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권세, 그것은 권세가 뭐냐면 엑수시아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냐면 그 선지자에게 주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1장 1절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권세, 능력하면 뭡니까? 디나미스입니다. 권세 하면 엑수시아인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들이 되면 그 생명을 받으면 뭘 주냐면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은 뭘 주냐면 독을 주잖아요. 독사는 독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를 넘겨주지만 그 비진리가 있는 자는 비진리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지금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권세를 받으면 무엇을 하냐면 디나미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생명이다 그러면서 거짓 생명을 주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해하는 겁니다. 육체를 해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 본질,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같은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설명하죠. 죄에서 벗어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단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걸 가르쳐 준 이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뭐이 죽고 뭐가 부활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